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고난 당하신 끝에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얻게 되는 은혜만 주어졌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어요. 같은 제목으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의 기도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들은 너무 피곤하여 너무 지쳐있기에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제자들에게 기도란 이렇게 해야지 책망을 하거나 기도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훈련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씀을 하신 직후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장면을 딱 떠오르셔야 돼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책망이나 원망이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한마디 음성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고 쉬라? 이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가장 힘든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어떤 말을 하셔야지만 제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위험하니까 나를 잘 지켜다오. 이제 내가 위험에 빠질 테니까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나를 잡으러 나쁜 녀석들이 올라오고 있거든. 나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혹시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좀 서운함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야 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지만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 죽음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자고 쉬라고 할 때 자고 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자고 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려야지요. 제가 비록 기도에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잡으러 나쁜 놈들이 온다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로부터 주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살 길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고? 예수님, 그러면 이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도망갑시다. 도망가서 우리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제자들은 그 리더를 잃었기에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제자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모두가 나중에 다 잡혀서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고 쉽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저희가 기도에 실패했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잡히지 않도록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야하면서 밤새도록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위기의 상황 결코 쉬고 잘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위해 내가 자꾸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부담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분주하게, 늘 바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라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지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완성된 날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주님이 나오셨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는 뭘 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참여하셨고 또 개근한 분들도 제가 얼추 세어봐도 한 25분 정도 되더라고요. 열심히 우리는 새벽에 부흥회를 했고 심야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새벽 기도한 게, 열심히 기도회에 나오고 참여한 게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 고난 당해보자, 나도 한번 고난에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위해, 부활한 완성된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뭔가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나 과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하죠. 그들의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7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7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찬에 참여를 하고 내가 예식을 드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와 성찬은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성찬인 예배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며 성찬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일에도 자꾸 뭔가 주님을 위해 더 해야만 구원받고 더 해야만 될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주일의 안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일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괜한 농담이나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이 한마디 말씀에도 신적 권위와 권능의 음성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제는 자고 쉬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지요. 본능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지요? 이제는 자고 쉬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민이 되고 두려운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한 분이 아니신 그분께서 바로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 더 이기고 더 성공하고 더 승리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실 시간이 왔어요. 십자가의 그 구원을 완성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지켜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우라가 아닌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은 홀로 감당해야 할 왕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위기 상황에 도와줄 사람을 찾지요. 내 친구는 어디 있나? 날 위로해 줄 사람은 어디 있나? 나에게 얼마 돈 꿔줄 사람은 어디 있고 내 편 들어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본능적으로 인간은 내 편을 찾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감당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할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고 쉬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홀로 구원 완성하기 위해 제자들을 자고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만 괜찮아 나 힘들 테니까 너네 편히 쉬어. 우리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네들은 그냥 편하게 쉬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못 쉬죠. 가만히 못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고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자고 쉬게 하셨어요? 붙들리실 때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데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제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네, 혈기를 부렸던,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지만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 총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총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죠. 근데 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나 군인들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함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나 칼을 가지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칼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의 값진 겉옷을 팔아 칼을 무려 2자루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리게 만드셨어요. 누가 잡히셨습니까? 예수님 홀로 잡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2명 그 이상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싸움이 붙으면 여러분 예수님 혼자 잡혀갈까요? 적어도 몇 명은 더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만 잡혀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같이 잡혔다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피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피는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붙들리지 않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제자들이 도망갔기에 배신자라고 하죠. 도망자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도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도망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몰래 아지트에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꼼짝 않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갈까봐,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문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문 걸어 잠그고 창문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깜깜한 그 골방에 앉아서 제자들은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골방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깜깜한 골방에 갇혀있는 그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고 쉬는 것밖에 없지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고 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그동안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보면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 나 이제 죽어.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유일무이한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요? 내 생체 바이오리듬이 잠잘 시간이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 많은 사역들과 이어지는 사건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지만 그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극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속에 있었어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이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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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한 명 한 명 얘기하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도 3번이나 와서 깨우면서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숨어서 푹 자고 푹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그 순간? 네. 주님이 자라고 할 때는 푹 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안 잔 사람이 있어요. 안 쉬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고 했는데도 안 자고 안 쉬고 눈 벌겋게 돌아다닙니다. 주님이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 돼. 나 이거 해야 돼. 혼자 자꾸 뭔가를 더 하고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을 이룰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원리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고 쉬라고 하면 자고 쉬어야 합니다. 주님이 안식하라고 하면 안식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괜히 뭔가 더 할 줄 알고 쫄쫄쫄쫄 따라다녔다가 저주하고 부인하게 됐어요. 그때 안 쫓아다니면 같이 자고 쉬면서 거룩한 주님의 부활 앞에 가장 먼저 손들고 수제자로 나아갔겠죠? 여러분, 이건 나중 얘기지만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남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옛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는 괜히 뭔가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눈 마주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괜히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이 낙향을 하죠. 돌아가죠. 왜요? 감히 뻔뻔히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고 쉬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제자들이 편히 쉬고 자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또한 그 구원을 홀로 이루신 분이시지만 그 구원을 받을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말씀을? 오늘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주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2000년 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뭔가 더 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와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안식을 오해해요. 안식에 대한 두 극단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한쪽 극단은 뭐냐? 안식은 먹고 노는 날이다. 안식은 푹 쉬는 날이다. 휴식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식일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안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땡, 밥 주면 밥 먹고 땡,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집에 간다. 안식의 의미를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안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반대편 극단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 안식일에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분들이 있어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는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네? 안식일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월요일이 되면 지쳐 쓰러져 계셔요. 안식일에 너무 교회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한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바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이제는 너희는 자고 쉬라.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은 먹고 놀고 휴식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완성이다. 여러분 안식이란 개념이 맨 처음에 어디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열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이 마치고 제7일 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때 안식이 뭘까요? 안식.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어보세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붓고 삽질을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쉬어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멋진 작품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6일 동안 작품을 아주 멋있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멋진 조각을 만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6일 동안 열심히 완성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작가가 피곤하다, 집에 들어가 자자 하고 잠을 잘까요? 네?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이제 노래방에 가자, 열심히 놀고 있을까요?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이제 보기도 싫다, 이제 밥 먹자, 그럴까요? 6일 동안 작품을 만들었으면 7일째에는 완성한 날에는 그 작품을 감상해야지요. 그 작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어야지요. 여러분, 완성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안식을, 그 완성의 의미를 쉬는 날, 노는 날, 잠자는 날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오해하면 유대인들처럼 살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지요. 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유대교적 실수입니다. 혹은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가장 많이 열심히 일을 하죠. 일하는 것도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냐 안 하냐는 안식의 본질이 아닙니다. 안식의 본질은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쉼과 평안은 그 이후에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의 사역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완성된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 예배가 무엇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진리를 아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고 쉬었죠? 그럴 때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용기와 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루 이틀 2박 3일을 보내면서 그 깜깜한 골방에 자면서 쉬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자고 쉬라고 하셨구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지 않아도, 주님을 배신한, 주님을 도망간 일에 대한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주님이 그 주신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그 은혜의 음성, 안식의 음성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믿음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바로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에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고 쉬라는 주님의 그 안식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안식하라고 하셨음에도 베드로처럼 자꾸 뭔가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꾸 가스불 올려놓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공과 가르칠 거 생각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초를 준비했다는데 이게 치즈 마실까? 뭐 쌀쌀 마실까?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온전한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은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의 완성, 즉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먹고 노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내 원대로 안 되는 것 많죠? 그거 다 말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 생각을 내리고, 내 하고 싶은 생각을 내리고, 내 원하는 방법과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공동체,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이며 진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식들 있죠? 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따로 불러 가르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반주하는 분들 있죠?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예배 반주자가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까? 잘 준비하여 정확한 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내자들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보를 나눠줘야지,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지, 이 사역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 마당을 빗자루로 쓰는 거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를 때는 참 착하고 인자한데 항상 이렇게 훌륭한 성품인데 예배 직전에 제가 화 많이 내죠. 예배 직전에 제가 제일 예민하죠. 여러분, 예배는 최고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다라면 어느 권사님이 죽겠지, 어느 장로님이 죽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쓰레기를 줍는 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구원의 완성은 예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 안식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부활의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에 내가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르신 그 구원을 온전히 내 삶에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 아침에는 꼭 목욕을 하고 오세요. 토요일 저녁에는 꼭 목욕탕에 다녀오세요. 손톱 발톱도 깎으시고요. 옷도 예쁘게 다려 입으세요. 이것은 옛날 구닥다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된 삶의 모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완성은 나의 예배이다. 이번 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 앞에 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